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양식을 우리 입에 계속해서 떠먹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저도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주님의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은혜 후에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개 변화를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의 내 삶이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안정되고 또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볼 때는 늘 불안정하고 또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순간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평강을 누리고 또 기쁨이 있는 그 삶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우리 주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새롭게 펼쳐지게 될 우리 삶을 준비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급변기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돌아보면 저도 그 은혜 때문에 졸업 후에 제 선교단체 간사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간사직 사임할 수 있었고 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을 또 철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앞으로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앞을 향해 바로 걸어간다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지혜와 또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눈을 감고 앞으로 가는 사람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앞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소경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인격적인 손길이죠.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손길은 대단히 인격적인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나는 이리 가기 싫은데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마치
눈을 감고 앞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가볍고 또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보면 우리는 그 시원하게 부는 그 약한 바람에 의해서도 우리의 가는 길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감사한 손길로 또 기쁨과 감격의 손길로 다가옵니다. 그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느새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두시려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주님에게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또 너무나 인격적이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죠. 주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주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만 좋은 그런 제안을 하셨을까? 신기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신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찾아온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물밀듯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에게서 우리는 아브라함 신앙의 그 부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15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세력들을 적으로 두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되찾아온 재물들을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면서 그는 경제적 손해의식에 깊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고 무엇보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불안감을 아브라함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16장에서 아브라함 가정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후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기간일 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10년은 아직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하며 불신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긴 시간이죠. 이런 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깨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이 사레의 학대로 인해 사레 앞에서 도망갔을 때 주님께서 사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전히 주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으로서는 또 한 번의 영적 부흥의 때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의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 무려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0년을 그가 기다리다 이제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죠.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간신히 약속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년이 더 지나는 동안 또 주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는 철저히 침묵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서 85세까지의 이 10년과 85세부터 99세까지의 14년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그 차이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75세에서 85세는 그나마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능성 있는 10년이라면 이제 그로부터 99세까지의 기간은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14년이죠. 한 95세쯤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1년이 아마 10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99세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17장 17절 말씀과 같이 자식을 주겠다 말씀해 주셔도 믿기 어려운 때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14년을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신앙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죠. 그런 아브라함의 연단된 신앙조차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바로 이 14년이죠.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한 번 찾아온 깊은 영적 침체의 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더는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례의 태까지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인생 문제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신앙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역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많은 신앙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엔 지난날의 신앙적 연단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한 인생 위기의 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으로 얼마나 염려하고 또 근심하며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삶이 주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삶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머리로 알겠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입버릇처럼 내 발자야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가 이렇게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우리는 이런 신앙적 연약함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큰 영적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영적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바른 신앙의 자리에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문제가 무엇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라는 그런 벌집을 그가 건드리고도 아브라함은 지난 긴 세월 동안 무탈하게 지냈죠. 아브라함은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얼마나 치붙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가실 때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불신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심으로 그 불신앙을 이기게 해 주시죠.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또 불신앙을 신앙으로 연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의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까? 100세 된 사람은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제목은 빼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사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어느 순간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불신앙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뢰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강화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회개의 이런 필요성조차 느끼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긴 세월을 믿었지만 결국 속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약속을 들어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약속을 파기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따질 것은 있어도 이제 회개할 것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주님을 그는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죠. 무엇보다 약속을 이루실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의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회복이고 또 신앙적 또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들과 17장 1절의 말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들은 다 격려의 말씀들이죠. 복 주겠다는 말씀들로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17장 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왜 너는 나의 전능함을 믿지 않느냐는 거죠. 너는 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지 않느냐. 그의 신앙을, 불신앙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신앙을 내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까? 100세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완전성이 결여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신앙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자식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되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심어 주시려고 할 때 주께서 사용하신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또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너와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시에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상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야말로 약속을 아브라함 그 이름에 새겨서 그가 늘 목에 달고 허리에 차고 다니게 한 것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 사건은 참 특별한 사건입니다. 누가 우리 이름을 함부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이름 짓는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 이름을 함부로 바꿔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모님도 하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죠. 그런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너와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런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그림을 주님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셨죠. 그래서 제발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9절에서 22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또 아브라함
이 낳을 자식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어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게 되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방식을 우리는 우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 이렇게 요약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3절에 나타난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인간의 반응이죠. 주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권위 때문이죠. 그 영광 아래에서 인간은 본래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춰진 겸손의 자리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신앙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고개만 숙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또 주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 심령이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돕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예기치 못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더 힘써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하겠죠. 다음 강설에서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